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평안합니다.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고 교회가 성령의 감독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교회도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하나님 친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원동무침례교회가 하늘의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매사를 축복해 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건강의 복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근심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훌륭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저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물론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눈도 내리기도 하고 날씨가 쌀쌀해서 춥기도 하고 또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무엇이 좋은 날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또 믿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작은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오면 심지어는요, 뭐까지 잃어버리냐, 신앙까지도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한다 할지라도 좀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왜냐하면 돌아오게 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성공의 비법 또 승리의 비결 이런 것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하시다가 복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복이 현실 사실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뭐 맨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할 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장자의 명분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 장자의 명분은 어떤 명분이에요? 영원한 명분이거든요. 그죠? 이 장자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영원한 명분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죠?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시게 되어지면 에서는 사냥꾼이다. 그죠? 그래서 사냥에 익숙한 사냥꾼이라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요 사냥꾼이잖아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집에 돌아와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에서 장막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고, 야곱은 집에서 뭐 해요? 팥죽을 매일 아마 팥죽을 아마 쓴 거 같아요. 근데 그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뭔 냄새가 자기에게 다가오냐? 이 팥죽 냄새가 자기 코를 합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부엌에 들어가서 야곱이 팥죽을 쓰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팥죽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필요하냐? 너 가져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살 때고 상황이에요. 지금요.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 참 이상해요. 사람들로부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런 말 듣기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어디로 갑니까? 산에 가서 들 사냥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왜 기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단어,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들 사람처럼 신체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때가 되어지게 되면, 나이가 들면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데 왜 형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이것을 기억하지 않느냐는 거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화살촉에 기름을 바르고 깎고 왜? 그 화살촉을 빼죽하게 만들어서 활 시유를 당기게 되어지게 되면 짐승들이 금방 죽게 되어지니까 그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 좋아하면서 왜 하나님이 너는 장자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고 듣기를 그저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을, 사람들의 말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왜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장자의 명분 이거 귀하게 여길 줄 안다. 하나님이 형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같이 얘기했는데,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같이 얘기했는데 나는 그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그런데 형은 장성에 가면서 더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요,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장자의 명분이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자의 명분 주셨는데 그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형에서는요, 진짜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사냥하는 때 모든 것들 다 쏟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할 때, 아니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는 열광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의 명분에는 왜 관심이 없을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그 말에 자기가 그냥 은퇴 그냥 얘기하죠. 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야곱과 에서에게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장자가 될까 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날따라 에서가 와가지고 완전히 팥죽을 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에도 달라 그랬지만 오늘은요 완전히 자기 것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뺏어 먹을 지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툭 하나 던진 거예요. 그냥 듣든 안 듣든, 형 장자의 명분 나 달라. 그럼 내가 이거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옳코니 받아 먹었잖아요. 그래, 장자의 명분 줄 거니까 너 그런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사람들 앞에는 그 말을 듣기 좋아하면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을까?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왜 화살촉처럼 버리려고 할 수밖에 없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보세요. 주변을 가만히 들려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날 같으면요, 북적북적 그 종들이 와서 팥죽 맛도 보고 야곱에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에서가 가져온 잡아온 짐승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 그날따라 참 신기하잖아요. 그날따라 누가 없어요? 종들이 없어요. 야곱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형이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 사겠다고 분명히 팔겠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이가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 말에 증인이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아니, 형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라고 얘기했는데 배가 부른 다음에 야 언제 내가 그 말 했냐라고 얘기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겨요? 야, 나도 이 장자의 명분에 조금 지분이 있는 사람 아니냐. 내가 형 에서보다 늦게 나왔지만 뭐가 빨리 나왔어요? 손이 발보다 먼저 나왔지 않냐. 그러면 나도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한 95%는 100% 중에서 5% 정도는, 그죠? 5% 정도는 나도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대한 조금 지분이 있는데 이참에 팥죽 한 그릇 형한테 주고 이 장자의 명분을 사야 되냐.
아니면 형이 저렇게 배고파 하는데 내가 그냥 선심 쓰듯이 장자의 명분 갖지 않고 사지 않고 선심 쓰듯이 그냥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줘야 되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오늘 믿음으로 형에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 은가금은 아니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내가 믿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리라. 심지어는요, 떡, 팥죽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새알 같은 거, 그죠? 그거 덤으로 몇 개 더 주면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가 한번 사겠다. 저 피곤해서 지쳐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내가 물도 떠다 주면서 내가 믿음으로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사겠다. 형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만 나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리라. 그래서 뭐합니까? 믿음 가지고 내가 사겠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에서에게 감히 형에게 이런 말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날은 이야기합니다. 형, 맹세해라. 내 가슴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해라. 맹세하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이것을 팔겠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지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배고픔보다 귀한 것이고 죽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만 나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뭐 했어요? 각서 썼어요? 안 썼어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말뿐이지만 진짜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싶은, 야곱에게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명분을 주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에서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야곱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가볍게 여긴 장자의 명분이지만 야곱에게는요, 영원한 장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친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들이 없어 증인될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증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증인해 주시는 그에 대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로 이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만들어 주세요. 야곱에게 넘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야곱은 어떤 복을 받냐? 믿음 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이 장자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야곱에게만 나타나요. 야곱의 손만 들어주는 복이 있어요. 제일 큰 복이 있지요. 야곱 가슴에 녹아 있는 12지파가 생겨나는 복이 야곱에게 주어져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장자의 명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야곱 속에 녹아 있는 12지파를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간단해요.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것은 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신 명분을 소중하게 여겨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분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분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서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왜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명분,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그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뭡니까? 예배가 안 되면요, 모든 것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 되니까 자꾸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가 성공하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성공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두렵고 떨리게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제명을 팔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망령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명분,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 자체는 뭐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 망령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령된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좀 예배 좀 안 나오면 어떠냐고. 교회 뭐 좀 집에서 있어도 되고요. 그냥 뭐 내가 바쁜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령된 인생이 될까봐 여러분들에게 늘 잔소리하듯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죠, 수백 번 얘기해. 우리 엄마 또, 우리 아빠 또, 그거 아빠 몇 번 얘기한지 알아? 15번 얘기했어, 20번 얘기했어. 아니에요. 100번, 200번, 1000번을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들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처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처가 되어줄 수, 예배 장소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 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 주신 구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 귀하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예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요, 들사람 같은 사람들이 와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죠?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거 투자하라 저거 투자하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교회 와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 시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하냐, 보이는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예배에 더 시간을 들이고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보이지 않는 구원의 명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영원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썩어 없어질 것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다 교회 다녀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믿음 없으니까 썩어질 것에 밤잠 설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유치원 아이 뭡니까 그 아들 그죠, 유치원 보내려고 새벽 2시에 가서 줄 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그죠 유치원 같은 데는요. 학교도 여러분들 그죠 막 얼마나 그죠 합니까? 유학 보낸다고 그죠 집 전세 다 빼가지고 그죠 가르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뭐 보니까 그죠 아이들 가르치는 데서 한 달에 800만 원씩 들어간대. 꼬맹이들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거 얘기하는 장소예요. 좋은 학교 얘기하고 그저 좋은 어떤 주식 얘기하고 좋은 어떤 그저 승리하는 비법 얘기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침노는요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이죠. 침노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드리고 빼앗는 자에게 빼앗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이렇게 천국을 침노할 정도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평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심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필요합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 반드시 가져야 돼요. 믿음.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관심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보이지 않은 것에 관심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 한번 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죠? 육신의 눈을 가지면요 참 이게 신기하게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길르앗부터 단, 요단, 유대, 네게부까지 다 바라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다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냐? 이거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 벳부올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저는 뭐 성지를 가보지 않았는데 성지를 가보면요 그 느보산 모세가 있었던 느보산 꼭대기에서 뭡니까 길르앗 단 유대
그죠? 이 지역 네게브까지 다 이렇게 보면요,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남산에 가면 우리 사방을 둘러보잖아요. 남산에 가면요, 오른쪽을 보면 동대문이 보이고 정면을 바라보면 청와대가 보이고, 그죠? 왼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서울역이 보인다고 해요. 요만큼 눈으로 봤을 때 동대문이 보이고 청와대가 보이고 서울역이 보인다라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길르앗에부터 요단까지 네게브까지 다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의 전체 지역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네가 보라고 얘기했을 때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 얘기냐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남산에서 10km밖에 안 보여요. 청와대가 보이고 동대문이 보이고 서울역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보이냐? 의정부까지 보이는 것이고요, 저 인천 앞바다 바다까지 보이는, 서해 바다가 보이는 것이고요, 어디까지 보이냐? 저 천안까지 보이는 그 얘기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에게 그것을 다 주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뭘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죠? 눈으로 볼 수는 10km밖에 못 보이지만, 그죠?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봤을 때는 200km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요, 지금 모세는 어디 있어요? 느보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분입니다.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그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우리가 예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를 원해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구원 때문에 나는 저짓 안 하겠다, 구원 때문에 나는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 구원 때문에 이 예배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 경쟁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주일날도 가서 경쟁해서 뭡니까, 나가서 일들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교회는 그런 말만 해가지고, 부담되는 말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모이게 만드냐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부담된다면 그죠, 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멀리 있는 것들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뭐가 보여요?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보이지 않는 명분을요 투자하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 없는 거,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합시다. 뭐 결단해야 돼요? 이 한 주간 영원한 하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를 결단하십시오. 영원한 하늘 명분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요, 그 믿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남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걸 성경 뭐라 하냐, 권세와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명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그 영혼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 뭐라 하냐, 신자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원 이거 놓지 마세요. 이거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가셔가지고 이 믿음 하나 붙드세요. 구원 하나 붙드세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며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 어디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그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야곱 속에 녹아있는 12지파를 세상에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녹아있는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새로운 일들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냐? 하나님이 여기시는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속히 이루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땅의 실력보다 하늘 명분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지식과 다른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명분이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요?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 받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자기 아들 12명 그거 뭡니까? 조상되게 우두머리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 아들들을 12지파 우두머리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2024년도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려 원하느냐? 하나님 주신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도구가 되어지는, 그 일의 주인공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신묘막층한 것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에서 너무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명분을 놓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좀 하루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 명분을 지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날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명분을 붙들고 있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명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명분 오직 귀하게 유익되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대적 도구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